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성욱입니다.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요약을 하면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을 순회 전도하고 지역은 구브루,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방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안수하여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했고요. 이때 마가 요한이 동행하였으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될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간 순회 전도를 하게 되고요. 바울이 이제 제1호 2차 전도를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가 요한을 동행하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루섬 전도로 갔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번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 여행을 하는데 이때 길리기아, 무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더베와 루스트라 여기 더베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지요.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안디옥을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안디옥 지방 예전에 여기까지는 갔던 데죠. 안디옥을 지나서 육로로 긴 거리를 가게 되는데 드로아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방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그 아시아 쪽에서 이쪽 부분에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바람에 여기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마케도니아에서 네아폴리에 상륙을 해서 빌립보 2차 전도형 순회 전도에 아주 중점적인 지역이 되는 거죠. 빌립보 그리고 암미보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상당한 게 소동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밤에 오게 되는데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진 거죠.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로 오게 되고 이때 베레아에 디모데하고 중간에 합류했던 디모데하고 신라는 남게 해서 이 두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들려서 그 다음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갱그리아에 들렸다가 에베소.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여기서 한 상당 기간 전도를 하다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이 부부와 같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두 사람을 남겨두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라로 오게 되죠.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가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안디옥, BCD 안디옥까지는 1차 전도를 했던 그런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일 때, 바울의 동행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전도 동행자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바울은 실루아누라고도 하는 실라와 함께 갔는데,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 출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1차 전도회를 마치고 총회에 참석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알리라고 한 파견된 사람이 또 그래 실라였었죠. 그 다음에 더베가 있습니다. 더베에서는 디모데가 합류가 되는데 디모데는 나중에까지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훌륭한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디모데는 유대인, 할머니가 유대인인데 로이스입니다. 그리고 모친 유니게인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에게 또 말씀을 많이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AD 90년에 64세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바울이 고린도하고 이게 에베소를 순회 전도를 할 적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넷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아내로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아내가 브루스길라인데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남편보다 앞에 나오고 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브루스길라가 로마 귀족 출신에서 우대해 준 부분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은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로 동역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이렇게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바울이 말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볼로에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에베소까지 동행하여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의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서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갔던 지역이고 뒤에 때는 주요 사역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가의 동행 문제로 심히 다투고 안디옥에서 갈라섰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나바는 마가와 구부로섬 전도를 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에서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경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베 그리고 루스트라 이고니안 지방에서는 디모데가 이제 더베 출신이죠. 디모데는 이쪽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비방을 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일단 할례를 시행을 하고 전도에 동참을 하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총의 규례를 지키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규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오를 떠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아시아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로 가게 됐는데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로 가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사모드라게와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데 안식일의 강가에서 이제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나중에 성경지역 답사를 할 적에 한 두세 주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두아디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 사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합니다. 막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나 부흥회 할 적에 기도원에 가면은 이런 말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여기에 나왔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였더니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낫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치는 자의 그 주인이 소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그 주인이 송사를 하게 돼서 바울과 이게 송사를 할 적에는 엉터리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빌루 지방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얘기,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 사도 일행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이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정말 찾고 이렇게 발에 착고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을 적에 바울 사도는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바울 사도가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간수와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음은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사나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가.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바울 사도 일행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하고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해가지고 아주 불량배들을 시켜서 아주 그런 힘들게 하여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밤에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이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던 야손, 그러니까 야손이 큰 순환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보석금을 풀려나는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전도의 방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레아 지방에 이제 갔죠. 베레아 지방은 워낙 데살로니가에서 험한 꼴을 많이 당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데살로니가보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소문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불량배들을 또 선동을 해서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사도는 부랴부랴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서 잠시 머무른 다음에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제 오죠. 이제 뭐 아덴으로 오게 되는데 아테네는 정말 그 민주주의의 어떤 발상지고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각종 철학자들이 많이 있던 지적인 아주 도시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고 또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때 관리에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등이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했던 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데네 쪽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많이 화도 내고 많이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소득은 전도의 소득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 아굴라와 그리고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함께 이제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유하게 됐고요. 또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천막 만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고 자비랑 선교를 바울이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오유스도 회당장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송사를 해서 그때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꼭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던 그런 모습을 약간 보는 것 같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같았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이때 이제 저쪽 베레아에 좀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고린도에서 좀 나오면은 그 뭡니까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운하 쪽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조금 나가면은 그 갱그리아에서 서원에 따라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무슨 서원이었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서 가면서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같이 이제 에베소에서도 이제 3차 전도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갔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뜻이었는지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는 상륙을 해서 전에 세웠던 교회들의 안부를 묻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문 동안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부분은 그때 3차 전도 여행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녔던 그 전도 지역의 그 유물과 유적들을 잠시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성교지, 성경지역 답사할 때 자세하게는 더 많은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보 지역입니다. 빌리보 지역은 유럽의 첫 성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기독교회입니다. 이 빌리보 교회, 이 보이는 빌리보 교회가 좀 무너져 내려 있고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잠시 동안 이쪽에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감옥터입니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철문도 있고 토굴이죠. 대부분이 그때는 감옥이 이런 토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덴 지역입니다. 아덴 지역은 아테네 지역인데 여기는 정말 대단한 지역이죠. 여기 철학사상 그리고 신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 여기에 그리스의 신들은 특이한 게 다른 데서는 다른 자연적인 신도 섬기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좀 강하고 어떤 부분 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열성을 다해서 전도하였던 바로 여기가 아덴 지방의 아레오바고 지역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서 있죠. 아레오바고. 이곳은 그 신들의 대표전이죠. 유명한 지금도 이 가장 높은 그 산 등성에 있는 정말 거의 원형이 보존되다시피 한 석주도 그대로 있어요. 많은 것이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3차 그러니까 성경지역 답사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디모데 실라 이렇게 4사람, 바울까지 5사람이죠. 이게 아클로폴리스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많은 창녀들, 그러니까 여태는 여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데가 있었대요. 온데게 올라가면은 여기 수많은 유적들인데 이걸 왜 찍었느냐면 이게 제가 나왔는데 여기가 비마타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갈리오 총독한테 재판을 받던 곳입니다. 여기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겠죠. 이후에 갈리오 총독이 있을 거고 이게 비마타라고 합니다. 비마터. 자, 이 그림 고린도 운하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린도 운하인데요. 역사도 길고 그런데 이게 좁아가지고 큰 배는 못 다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배가 일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이 운하를 좀 지나면 이쪽 부근에 가면은 바로 갱그리아 그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았다는 갱그리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도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은 3차 전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고대 시대의 병원입니다. 병원 표지석인데요. 여기가 큰 종합병원이 있었나 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휴장입니다. 뭐냐면 이게 큰 수술 바늘이라고도 그러고 여기 또 이게 지팡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스의 그 유명한 그 의사신이 있대요. 의사신. 그 신이 지팡이로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고요. 이거 뱀인데, 요거는 이때는 그렇게 이제 이게 지팡이 그 그리스 의사신의 지팡이고 이건 뱀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스에서는 뱀이 장수하고 지혜가 있다 해가지고 뱀을 이렇게 상징을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세계보건기구의 휘장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수술 바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 수술할 때 꼬맬 때 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그림이 세계 보건기구의 휘장이 되고 교회 그러니까 응급실의 차나 뭐 응급실의 그 휘장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하여튼 이런 지금에도 사용되는 향이 에베소에 최초로 이런 고대 종합병원 터가 있고 이런 모양이 휘장이 있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상인데요.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됐죠. 형태만 남아있고 이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이쪽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런 아데미 여신 신전이 바로 에베소가 있고 그 4대가 있었대요. 4대 교회가 있었던 4대의 아데미 그 신전이 가장 크게 있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박물관에 가면 아데미 신전을 이거를 복원을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요. 풍요의 여신인데 이게 유방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많은 사람을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기를 수 있다 해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입니다. 자, 이 맨 가에 있는 것은 니케 승리의 여신상입니다. 쉽게 승리의 여신상인데 이쪽 그 오른쪽 종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이쪽에는 월계수 그러니까 뭐 그 월계관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월계관을 들고 있고 이렇게 그 뭡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 그 여신이죠. 하여튼 이 여신은 교과서에 미술 교과서에도 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야만이 이거 오히려 성경 기억을 먼저 하다 보면은 바울사도의 중요한 바울사도 3차 전도 여행에 가릴 수가 있어서 성경 지역을 그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바울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또는 소아시아 일부 교회 성경 지역을 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